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죠? 지난주에 무슨 예배였죠?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무슨 예배였죠? 일주등부 연합 예배였죠. 그래서 우리 한 3주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항상 이제 매달 막주에는 일주등부 연합 예배로 소예배실에서 우리 예배 드립니다. 잘 참고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옆에 못 찾는 친구 이런 노트 있으면 같이 도와주세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랩넌트들이 한 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불의 분자로 네의 아들인 무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마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미디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흥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있는 정교와 윗잔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함께 읽겠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나사렛자 정복자입니다. 모든 문제는 아멘.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벌써 우리 지금 11월 중순이 되어가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한 해였고 우리는 앞으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게 될 거예요. 어떠한 자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나는만 해도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하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 가서도 이게 나의 삶에서 내가 정말 복음 가진 남은 자구나, 전도하는 순례자구나, 생명 살리는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가 주문처럼 자동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 응답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24시 나를 발견하고, 즉 나의 정체성을 누리고 나의 것을 발견하는 나의 24일, 또 우리가 앞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 미래의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두고 기도하는 현장 살리는 정복자로 우리는 이 응답을 24 누리는 거예요. 자, 벌써 이제 11월이죠. 10월 메시지 제목 뭐였는지 아는 랩넌트 있어요? 10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10월의 메시지였다면 11월에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살아계실 때, 즉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역을 하셨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어떠한 사역 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증거를 남기셨고 증인을 남기시면서 본인이 증거가 되셨어요. 본인이 곧 증거이자 증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무도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또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였죠? 구원의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있었던 우리를 뭐 되심으로써, 뭐로써 이 땅에 오심으로써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요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뭐가 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럼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죠? 헤븐리 탤런트를 가진 렘넌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요, 먼저 앞에 보니까요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살렙이라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게 바로 헤븐리, 너무 영어가 오늘 많은가요? 탤런트입니다. 지혜를 주셨고요. 또 뭘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고요. 또 뭘 주셨어요? 총명을 주셨고요. 또 뭘 주셨냐? 재주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걸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수행하게 하셨냐?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기술, 즉 스킬을 가지고 보석을 깎기도 하고 나무를 새기기도 하는 그러한 기술, 기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받은 이 헤븐리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교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그 기능을 갖춘 자를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요,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뭐 하셨다고 되어 있죠? 이런 사람을 뭐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2절에 성경 다 덮었죠? 2절에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또 6절에는 누구를 세웠다고 하셨죠?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5절 뒤쪽에 보니까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다시 보면요.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이면서 훌의 손자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가지고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기능을 수행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세우신 일꾼이었던 거예요. 또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세우셨냐? 단 지파이면서 아히사막의 아들인 오홀리압을 세우셨다고 하셨거든요. 누구와 함께하도록? 부살렐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럼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뭘까요? 동역자겠죠. 부살렐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심으로써요,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도록 하신 거냐면 수행하도록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헤븐리 탤런트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이 뭐냐? 회막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만들 것을 나열해 주시는데요. 그 만들 것들이 무엇이냐? 회막과 속죄소와 증거계와 모든 회막의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시고, 또 우리 옛날은 아니죠. 좀 전에 제사장의 옷 앞에서 봤던 거 기억나요? 우리 말씀으로 제사장의 의복, 거룩한 성의에 대해서 말씀 봤었는데요. 제사장직에서 행할 때 입는 성의를 만들라고 하셨고, 또 관유와 거룩한 향기로운 성소의 향기로운 향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것들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앞으로 가서 우리 라이프 챌린지 하는 랩넌트들은 다니엘서를 지난주에 아마 읽었을 거예요. 다 읽었는지는 투표를 봐야 알겠지만 다 읽었을 거라고 믿는데요. 이 헤븐리 탤런트가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걸 WRC에서 확인했어요. 이거는 사실 어려운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달란트. 이 달란트를 받은 증인들이 누구냐? 랩넌트 7명이에요. 그 랩넌트 7명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에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 꿈을 해석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목동에서의 일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았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다니엘도 꿈을 해석하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다니엘 얘기 좀만 더 하면 모든 서적을 깨닫는 무엇을 주셨죠? 지혜를 주시면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전에도 없었던 사람들, 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게 꼭 다니엘뿐만 아니라 랩넌트 7명 모두에게 주신 시대적인 응답이었어요. 이걸 받은 랩넌트들이요, 하나님께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 우리에게요, 우리 이번 주 주보에 나갈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읽을 건데요. 우리 주보 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의 요절 암송 말씀에 나와 있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권세거든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헤븐리 탤런트였잖아요. 우리가 WRC 때 결론 오늘 여기에 쓸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븐리 탤런트를 가만히 앉아서 24시간 정말 잠도 안 자고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똑 떨어져가지고 두루마리가 딱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알려주실까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발견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어떤 비밀이냐? 먼저 우리 헤븐리 탤런트 말고 또 다른 거 두 가지가 더 있죠. 파워, 헤븐리, 미션, 헤븐리 탤런트가 있죠. 우리는요 우리의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요 평안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나만의 묵상의 비밀을 만드는 거예요. 그 묵상의 비밀 속에 있는 렘넌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븐리 파워를 받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질문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내가 가게 될 텐데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떠한 현장을 살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현장으로 보내실 것인지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냐? 질문해야 돼. 무엇을 두고? 나의 현장을 두고. 내가 갈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주시냐? 말씀 속에서 헤븐리 미션을 주세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갈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사명을 주세요. 보여주세요.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어떠한 사명을 들고 가야 하는가? 당장 6학년 랩런트들은 뭘 두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졸업하고 중학교 또는 중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어떠한 사명을 위하여 내가 달려갈 것인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무엇을 발견하게 해주시냐? 헤븐리 탤런트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븐리 파워 미션 탤런트예요. 너무 복잡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속에 있는 랩넌트가 가야 할 현장 속에서 내가 달란트 가지고 현장 나가는 게 끝이에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이요 시대마다 일곱 랩넌트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성경 속 랩넌트들이 발견했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 비밀이 뭐냐? 시대 보는 눈, 현장 보는 눈이에요. 이걸 두고 우리가 랩넌트들이 평안한 기도의 시간에 이거 두 개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속 랩넌트들 잘 보면요. 전 다니엘 보면서 또 느꼈거든요.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서 9장인가에 나와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다니엘은 이미 시대를 봤어요. 어떤 시대? 황폐해져가는 시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랩넌트를 세우셨고 왕 앞에 서는 자로 자기를 부르셨음을 봐요. 그리고 현장 보는 눈. 왕 앞에 서면서 왕의 꿈을 해석하죠. 그 국가 정치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정치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본 거예요. 정말 많은 랩넌트들이 있지만 결국 성경 속에서 시대를 살린 랩넌트들의 공통점은 시대를 받고 현장을 보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 나에게 현장 보는 눈, 시대 보는 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 랩넌트들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하실지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단어가 또 중요한 게 있었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계속 잘 안 보이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로 부살렐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델로 쓰임 받아야 해요. 어떤 것처럼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을 보면서 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너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라는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왕 앞에 정치, 경제, 사회 엘리트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미션과 달란트를 발견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현장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하루 속에 정말 우리의 평안한 기도와 묵상의 시스템을 세우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